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르밧 여인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사르밧 여인입니다. 이 사르밧 여인은 사르밧에 살고 있는 여인이라는 뜻이죠. 이 또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은 크게 보면 시돈 땅에 속한 땅이었습니다. 우상 숭배지가 있었던 땅이죠. 어떻게 보면 우상 숭배의 본거지다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지역에 많은 우상 숭배를 전파했던 그런 땅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여인에게는 일찍이 남편이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별이든지 헤어졌든지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 아들을 하나 두고 있었는데 그 아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아주 몸부림치는 것을 보게 되죠. 요즘 같은 때도 여인이 혼자 자녀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오래전에 정말 여성의 인권과 여성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제한적인 때에 이 아이를 혼자 키웠을 때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거기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주 전국적인 기근이 찾아옵니다. 이 기근 때문에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이제는 양식이 다 떨어졌는데 어디서 구할 데도 없어서 마지막 양식 먹고 이제 아들과 함께 죽음을 기다리고자 하는 이 참혹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 기근이 어디서 왔는가? 바로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었던 아합 왕 때문에 이런 기근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합 왕이 누구인가? 열왕기상 16장 30절부터 33절 가운데 이 아합 왕이 누군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아주 악한 왕이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참 악한 왕이었습니다. 오므리 왕이 참 악한 왕인데요, 그의 아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의 악행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아니, 성경에는 자기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도 더 악했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지독히도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도 백성들 볼 때에도 아주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백성들의 밭도 강제로 빼앗아 버리는 그런 악한 왕이었죠. 이런 악한 왕이 이제 더욱 악하게 된 것은 그 아내 때문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의 거하는 땅, 이 사르밧이 시돈 땅에 속한다고 했는데 이 아내 이세벨은 바로 시돈 왕의 딸이었습니다. 시돈 왕의 딸이니 태어날 때부터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했던 그런 사람이고 또 누구보다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결혼할 때에 정략적인 결혼을 하죠. 국가와 국가가 경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이 시집 오면서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을 잔뜩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섬기는 이 제사장들까지 아주 대거 입국을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왕 아합 왕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데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 회파시키고 그 자리에다가 우상 산당, 제단들을 세우고 신전을 세우기를 했습니다. 마치 이 이스라엘 전체를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로 삼을 것처럼 전국적으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들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노하셔서 엘리야를 보내셔서 이곳에 이제 끊임없는 기근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같이 고난을 당한 것이죠. 백성들도 사실 죄 없이 당하는 고난 같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침묵에 동조를 한 것이죠. 왕이 그렇게 잘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백성들이 같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자고 울부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다 겪고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땅 하면은 우리 신약 성경까지도 주님께서 비유를 하시는 땅이죠. 내가 두로와 시돈 땅에서 복음을 전했더라면 그들이 회개했을 거야.
이렇게 비유한 이유는 뭡니까? 두로와 시돈 땅, 이 시돈 땅이 얼마나 복음 전하기 어려운 땅인가, 얼마나 영적으로 척박하고 우상 숭배진가를 잘 설명해 놓고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살고 있었던 이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의 삶,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누가 희망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정말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마치 지금 이 아프간에 거하는 정말 정치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 소시민한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여러분? 저 아프리카나 또 우리 공산국가, 독재국가에서 고통당하는 국가 세계적인 정세의 전쟁의 그 정말 한복판에서 고통받는 그 소시민한 사람, 그 과부한 사람을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바로 사르밧 여인은 그런 사람 중에 하나. 엘리야와 아방의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과 우상과의 거대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 사르밧 여인은 전혀 성경에 등장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의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100km나 떨어진 곳에 있는 이 엘리야를 그곳으로 보내주셔서 이 여인에게 치유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구원의 복음을 전해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오늘도 복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사르밧 여인처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던, 또 우리 이웃 가운데, 또 저 땅끝의 백성 가운데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고통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두가 사르밧 여인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들 모두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사르밧 여인의 고통과 거기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가난의 고통에서 풍요의 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난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사르밧 여인을 찾아가 주셔서 풍요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가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게 된 것이 우연한 일처럼 우리는 여길 수도 있겠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과 마지막 양식을 먹고 이제는 죽음을 기다리려 하면서 나무를 줍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보내신 것이죠. 조금만 먼저 가셔도, 조금만 늦게 가셔도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경험할 수 없었을 텐데 딱 그 시간에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여러분, 오늘 분명히 성경에서는 엘리야를 우연히 보낸 것이 아니라 섭리하에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지금 그리 시내가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여기서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엘리야는 지금까지 그리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물어다주는 양식을 통해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었죠. 다른 사람 다 기근 속에서 마실 물과 먹을 양식이 없어 고통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잘 보호하셨으니 얼마나 은혜 속에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리 시내가 마르고 까마귀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를 마르는 걸 허용하시고 까마귀를 보내지 않으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시돈 땅 사르밧으로 가서 그 과부에게 가서 거기서 머무라. 그가 너를 잘 대접할 거야. 그래서 엘리야는 그런 생각을 했을 거야. 여기보다 나을 거야. 이 시돈 땅 사르밧은 그 아방이 다스리는 국경에 약간 넘어간 부분입니다. 약하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약한 왕이 다스리는 이 땅에서 벗어나니 그것은 좀 더 안전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거의 100km나 떨어진 곳까지 열심히 가서 보니 그 광경이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굉장히 부잣집인 줄로 기대했을 겁니다. 많은 양식이 있고 종들도 있고 충분히 자신을 아주 잘 대접할 걸로 예상하고 왔는데 너무나 가난한 집이었고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으려고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기가 막힌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눈물을 머금고
엘리야는 이 여인에게 떡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열왕기상 1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참 목회 경험상 느끼는 많은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제가 좀 오래전에 부교육자로 사역하던 그곳에서 이렇게 교구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성도님이 신방을 갔는데 그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주 조그만 수익을 얻었는데 정말 빚도 많고 이 돈을 잘 다 가지고도 이번 한 달을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든데 11조를 나중에 잘 계산했다가 돈이 생기면 그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좀 요번 달만 11조를 좀 안 드리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짓는 겁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은 여러분 저에게 하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어요. 예,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성경적으로 하면 적더라도 드려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정말 우리 믿음 있는 사람도, 아니 어떤 목회자 얘기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1조 목회자인데 너무 어려운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11조 봉투에 미리 탁 넣어놨는데 그 한 달이 왜 이렇게 긴지, 그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넣고 있으니 쓸 데가 너무 많으니까 그걸 넣었다 뺐다가 이런 고민을 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는 눈물을 머금고 그 떡을 먼저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야 우리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양식까지 너 먼저 달라 그러냐고 말이야. 너 주면 끝나는데 그 이후에 우리 거를 해먹으라고? 아니 요만큼 밀가루 한 움큼하고 기름 몇 방울이 있는데 두 번째 떡을 만들 기름과 가루가 어딨냐 이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르밧 여인은 먼저 나뭇가지를 가져와서 불을 지피고 정성스럽게 작은 떡을 굽고 엘리야를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읽으신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미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 사르밧 여인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오기 전에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를 만났을 때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감동을 주셨던 바로 그분이구나, 이거를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대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가족이 먹고 더 생기지 않으니 죽을 양식이었습니다. 아주 소량이었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어린아이의 도시락 한 번은 어린아이가 한 번 먹으면 끝나는 도시락이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에 장정만 5,000명이 되는 사람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의 역사가 그 부유함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라.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사르밧 여인처럼 오늘 마지막 먹고 죽을 마지막 양식이 있어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니 내게 주신 말씀이야, 이거 내가 오늘 당장 어차피 먹고 이거 갖고 해결도 안 되고 이 돈 갖고는 뭐
부도의 10분의 1도 못 맞고 어차피 안 됐으니 하나님께나 드리고 내가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라 투자예요. 투자. 깡통 차는 투자 아시죠 여러분? 깡통 차는 투자, 이거 잘못 투자하는 겁니다. 아, 오늘 말씀 보니까 주의종 대접하면 내가 복을 받겠구나. 야, 제가 오늘 본문을 딱 택한 것도 명절 앞이라 더 진한 감동이 오는데, 목회자를 내가 대접하면 떼돈을 벌리라,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대접하라? 여러분, 대접했다고 해서, 내가 그런 기대를 하고 대접했다고 해서 누가 나에게 고기 한 건 사다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대접하면 내가 큰 복을 받으리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의 감동에 순종했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각자에게 다 다른 거예요. 공식처럼 베풀면 복 받는다, 헌금 드리면 축복 받는다, 이건 공식이 아니에요. 이건 틀린 공식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복을 받는 거예요. 순종할 때. 여러분, 물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오늘 마지막 식사와 함께 이제 아들과 함께 죽으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끔찍한 이 경제적인 환란을 혹시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같이 젊은 사람도 아주 오래전에 그 쌀집에 가서 봉지쌀 사 먹었던 그런 기억, 사는 기억도 나고요. 또 연탄 가게에 가서 연탄 하나씩 이렇게 2개씩 새끼줄로 꼬아서 사오던 기억이 나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 옛날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여러분들, 그런 어려운 시대에 막 새빵 살면서 주인집 아들한테, 요 꼬맹이한테도 막 모욕을 당하고 눈물 흘렸던 기억도 우리 어르신들 세대 다 있잖아요. 그때는 죽을 것 같았고 희망이 없을 것 같고 앞이 캄캄하고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것처럼 생각했는데, 오늘 이렇게 다이어트 걱정하는 몸으로 불어나신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거 먹으면 끝났는데, 이거 먹으면 나는 죽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또 채워주시고 또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쌓아놓아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채워주시는 은혜라고 했어요. 채워주시는 은혜. 사르반 여인이 받은 그 가난에서 부요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르반 여인이 받은 이 고통에서 받은 은혜 두 번째는 죽음의 고통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르반 여인이 이 섬김과 순종을 통해서 통에 이 가루가 끊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너무 신기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계속 생기는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처럼 계속 이것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마술 같은 일입니까? 누구의 손길을 통해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런 강권적인 신비로운 역사를 통해서든지 그날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하루가 너무 감사하고 엘리야와 함께 간증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이 사르반 여인과 그 아들은 이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는 우상 숭배의 본고지 시돈 땅에서, 그것도 사르밧이 속한 시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더니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름시름 앓을 때에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겁니다. 선지자님, 내 아들이 아픕니다, 기도 좀 부탁합니다 해서 기도도 했을 거예요. 나을 줄로 믿습니다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죽었어요. 얼마나 충격입니까? 어차피 과거에 마지막 양식 먹고 비참하게 말라서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고통스럽게 죽었어야 될 운명에 속한 모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도 찌고 포동포동하게 찌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하시려면 끝까지 그렇게 하시지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해방의 기쁨이 잠깐이고 홍해를 만날 때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해방시켰냐고 짜증 부리지 않습니까? 구원의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셨던 축복의 은혜는 새카맣게 잊어먹고 지금 당장의 고난 때문에 울부짖게 되는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왔습니까? 당신이 왜 와서 내 아들을 죽였습니까? 라고 들려지게 되는 거죠.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니 와서 굶어 죽을 사람 살려놓으니까, 그리고 병 걸려서 죽는 게 엘리야가 죽게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죽게 한 것도 아니라 병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엘리야를 살인자 취급을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모욕하고 엘리야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녀의 아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는가? 이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우리들이 이런 끔찍한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고 간증 속에 살아가다가 닥치는 더 큰 환난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기가 막힌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기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 죄를 생각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자신의 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이 원망은 엘리야를 향한 원망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도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라는 회개였던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고난 앞에서 대처하는 두 종류의 성도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인지 한번 1번이요 2번이요 여러분들 말씀은 안 하셔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1번 성도 2번 성도가 있는데 똑같은 고난을 만났는데 이 가족의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난 앞에 서 있습니다.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 성도님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믿고 많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 살았는데 이번에도 살려주시겠죠. 그러나 살려주시 않으시면 나 하나님 이제 떠날 거예요. 그렇게 성경에 보면 뭐 죽은 자도 살렸는데 우리 가족 죽으면 내가 무슨 낙서로 삽니까? 나 이제 하나님 미워할 거예요. 나 하나님 떠날 거예요. 라고 한 성도는 그렇게 울부짖습니다. 또 한 성도는 그렇게 울부짖는 게 오직 믿음으로 나을 줄로 믿습니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양쪽 다 가족이 병으로 죽었다고 합시다.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내 가족 죽으면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라고 기도했던 사람은 죽거나 살거나 하나님을 떠납니다. 아니 반대로 하나님을 떠나겠습니다 하는 이 가정의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전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 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기도했던 성도, 수많은 성도들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느 날 갑자기 바람과 함께 사라져서 교회도 나오지 않는 성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이 성도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만 기도했는데 가족이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아니에요. 그런 성도는 그 위에 단정히 옷을 입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며 천국의 소망으로 희망을 가지고 다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받는 축복과 기적에 따라서 신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이런 상황과 형편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런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바라볼 때에 자신을 먼저 돌아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시네가에 머물고 있던 엘리야를 100km 떨어진 곳까지 보내신 그 적합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 따라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증거는 뭡니까? 자기 죽은 아들을 엘리야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정말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이 엘리야의 손에 자기의 죽은 아들을 맡기겠습니까? 손 놓으세요, 떠나가세요, 다 필요 없어요 하면서 이 아이를 안고 울고 또 자기가 매장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엘리야의 손에 맡기고 뒤에서 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사르밧 여인이 가진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믿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이 믿음 때문에 이 죽음의
고통에서 그는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비결이죠. 여러분, 죽음과 같은 끔찍한 고난, 우리 신앙생활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전에 없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이 비결을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의 죄악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고난이 내게 유익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다 내려놓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내 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사르밧 여인의 믿음이었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상 숭배의 고통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은혜로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열왕기상 17장 24절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신앙 고백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이 기적을 바라본다면 사실은 제일 신기하고 희한한 기적은 금방 먹었는데 다음날 또 생기는 이 기름, 곡식가루가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일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오늘 다 마지막 기름을 써서 반죽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이제 빈 그릇, 빈 통이에요. 이제는 우린 죽었구나 하고 다음날 봤는데 또 생겼어요. 그럼 저 같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당장 할 것 같은데, 여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을 매일매일 하면서도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은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냥 인정한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은 자신의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그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되죠. 바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엘리야 당신의 하나님이 이제 내 하나님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는 예상치 않은 곳에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에 기근이 왔을 때 불충성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방인들의 땅 모압 땅으로 갑니다. 마치 이 시돈 땅 같은 곳이죠. 사르밧 같은 곳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땅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내려갔습니다. 그의 가문은 거기서 아주 풍비박살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 한 사람이 따라오죠. 그가 누굽니까? 바로 룻입니다. 룻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불순종하고 죄악의 땅으로 가서 망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망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는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사르밧 여인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는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을 본 이후에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여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아프간 땅에도 정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바늘구멍도 없었던 땅에도 지난 약 20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 들어가 복음을 전해서 적어도 10,000명에서 18,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악하고 포악한 독재 정권, 이 탈레반 정권, 아니 그 이상의 공산국가나 독재국가 수많은 나라에도 하나님은 희한하고 이한한 방법으로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땅에 시돈 땅과 같은 곳에서 사르밧 여인과 같은 여인이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이 마지막 세 번째 은혜, 구원의 은혜,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가장 귀한 은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먹고 죽을 양식밖에 없었던 사람이 기근 동안 마르지 않는 불과 3년 반 동안 살았던 것이죠.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양식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양식은 곧 끊어지는 날이 옵니다.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 아들도 수명대로
살면 잘 사는 것이죠. 곧 죽고 맙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구원까지 나가는 은혜는요, 이런 소소한 복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의 온전한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기독교 진리가 좋고 또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윤리적으로 괜찮고 또 선하게 살 수 있고 참 복된 삶을 살 수 있겠다라고 그런 세련된 삶을 위해서 기독교 들어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성경보다 공자의 논어를 더 읽으십시오. 거기 착하게 사는 법, 인간답게 사는 법 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서양 철학, 동양 철학 좋은 책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철학 전공하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그분들이 지은 책도 선물 받고 제가 읽어보기도 하는데 너무 어려워요. 어떤 부분은요, 인생의 사는 부분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깊이 있고 아주 정말 공자를 신으로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 훌륭한 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윤리적으로 착하게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기독교인이 된 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경보다 경제학, 경영학 서적을 더 읽고 돈 잘 버는 사람 뒤에서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여 하고 따라다니면 돼요. 그게 돈 버는 길, 지름길입니다. 몸이 아파서 내가 낫기 위해서 교회 오셨다면 차라리 열심히 용한 의사, 병원 찾아다니면서 치료에 매진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이런 소소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착역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십자가의 복음 앞에서 이제는 사나 죽으나 굶으나 배부르나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신앙까지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구원까지 이르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르밧 여인이 받았던 가장 위대한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후에 기름이 떨어지는 날이 왔습니다. 가루가 떨어지는 날이 반드시 왔습니다. 아들이 또 수명대로 살지 못하고 사건 사고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르밧 가문은 이후에도 변함없이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더라 고백하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합니다. 이 여인처럼 하루 살고 하루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경제적인 너무 압박 가운데에 참 돈이 하늘에서 좀 벼락이라도 떨어졌으면 좋겠다. 로또 복권 하나 사놓고 성경갈피에 넣어놓고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요. 예. 우리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뭐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아주 세세하게 노트에다가 로또 100억을 맞으면 내가 어떻게 쓰리라 거기다가 11조는 반드시 쓰더라고요. 11조 감사함은 건축업무 선한 일.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그렇게도 꿈을 꿔보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믿음인지요, 얼마나 은혜인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원천가족 여러분, 이 코로나 따위가 아니라 그 이에 더 끔찍한 박해와 핍박기가 온다 할지라도 이 마지막 은혜에 나아가는, 은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설 수조차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